깨어있음과 호흡과 치유, 이 세 개는 어떤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그것을 이용해 그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라고, 그대로 안 하면 당신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방어 기능, 보호 기능,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 그러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반항을 합니다. 거부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거짓된 보호 기능과 참 보호 기능 사이에 끝없는 투쟁의 장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과 수치대, 사랑과 용서의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할 때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의식의 마음과 무의식의 마음입니다. 의식은 보이는 마음이요,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열매는 보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뿌리의식이다, 의식은 열매의식이다라고 우리가 구분지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보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도 걱정할 것이 없는 온전히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받는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 몸 안에서 누리던 그 천국을 상실했습니다. 자궁이라는 말은 바로 아이의 궁전이라는 한문의 뜻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자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머니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우리가 뱃속에서 어머니에게 발길질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모릅니다. 내 아이가 내 뱃속에서 발길질했다고 부부가 서로 너무나 좋아하면서 웃는 모습을 과거에 또 저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발길질은 깨어있음은 일깨우는 종소리 역할을 했고, 그렇게 하여 그것을 느끼는 순간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기야, 내가 거기 있는 거 엄마는 알고 있어. 엄마는 정말 행복하단다. 아마 이렇게 속으로 다 아이를 잉태했던 어머니들은 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누군가가 탯줄을 끊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숨을 쉬어야만 했다. 이젠 내가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알고 크게 울었습니다. 내 호흡 속에 숨 쉬는 부분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자궁에서 탯줄을 통해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의 탯줄입니다. 기도로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호흡을 하면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고 있는 탯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호흡을 죽어나시고 호흡을 다스리시고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호흡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밖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식물과 우리는 호흡으로 서로 상호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태양과 이어주는 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태양은 매일 아침 떠오르고 태양 덕분에 우리는 빛과 열을 사용합니다. 태양이 없다면 단 1초도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에게 의지하듯 우리는 태양에게 이 세상의 삶을 몸을 기댑니다. 이럴 듯 우리와 탯줄이 우리와 태양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탯줄은 우리와 식물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없다면 당연히 비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유도 차도 커피도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재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존재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식물, 광물, 공기, 물, 불, 생물이 있건 없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살기에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에 심은 한 알의 옥수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일이 지나면 싹이 트고 옥수수 줄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크게 자란 후에 옥수수 알갱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갱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옥수수 알갱이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깊이 바라보면 줄기 속에서 옥수수 알갱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갱이와 줄기는 두 개의 다른 개체가 아닙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연속일 뿐입니다. 줄기는 미래를 향한 알갱이의 연속체입니다. 알갱이는 과거를 향한 줄기의 연속체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 개 다른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는 동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두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 우리 마음의 조각 하나를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바로 우리 몸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흙이 30%요 물이 70%로 만들어진 우리 몸이 어떻게 하나님이 붙잡고 지탱하고 호흡을 열어주시 아니하시면 어떻게 우리 몸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손 위에 잎사귀 한 장이 있다고 하면 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그것이 바로 보이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의식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은 그저 잎일 뿐이다. 그것은 꽃이 아니다. 하지만 잎을 깊이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잎 한 장 속에서 식물이 보이고 햇빛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흙이 보이고 샘이 보이고 이렇습니다. 잎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잎은 잎이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물을 보고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햇빛, 구름, 흙 같은 잎이 아닌 요소들을 제거하고 나면 잎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물이나 무생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이어져 있고 모든 것은 다 살아 있습니다. 생각, 말, 행동, 우리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인과 우리의 흔적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작곡가 하가는 작품에 자신의 서명을 남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매일 생각, 매일 말, 행동이라는 작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는 우리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언제나 우리의 서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인생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첫 순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호흡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 나온 아기는 살아있는 아기가 아닙니다. 탯줄은 끊겼고 우리는 스스로 호흡하는 법을 엄마 자궁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호흡을 하는 법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따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호흡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폐에는 물이 차 있지만 폐의 80% 이상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폐에는 물이 80% 이상 꽉 차 있지만 첫 숨을 쉬기 위해서는 그 물을 밀어내야만 합니다. 살아남느냐 마느냐가 바로 그 첫 숨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원초적인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어린 피덩이인 우리에겐 비록 팔다리가 있었지만 쓸 줄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과 함께 원초적인 욕망도 왔습니다. 홀로 남겨진다는 두려움과 살아야 한다는 욕망이 혼재되어 그 아이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자라서 어른이 된 지금도 그 원초적인 두려움과 원초적인 욕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은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욕망합니다. 살아남도록 도와줄 누군가를 욕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사람이 오기를 도와주기를 보호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하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에겐 다른 사람, 실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찾아서 60평생, 80평생 우리의 삶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인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욕망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진 욕망이 실은 원초적인 욕망, 하나님을 떠난 욕망의 연장성상, 죄의 연장성상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에 있는 아이의 욕망을, 아버지를 떠난 잊어버린 죄를 지은 그 욕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원하고 새로운 직업을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얻고 나면 나의 욕망이 멈추는가? 절대로 아니죠. 눈덩이처럼 더 큰 욕망이 뭉쳐지고 있을 뿐입니다. 무의식은 과거의 영화가 항상 연속 상영되고 있는 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일기장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억과 트라우마나 고통은 모두 잠재의식, 상한 마음, 숨겨진 마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으로 과거는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하지만 과거의 이미지는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고, 우리는 꿈속이나 깨어있는 동안 가끔씩 과거로 돌아가 당신의 고통을 체험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심하면 우리는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 과거는 더 이상 여기에 없으며 기억은 단지 과거를 담은 영화나 그림일 뿐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영화들은 사는 동안 연속 상영되고 있고 그 화면을 볼 때마다 고통이 엄습해 오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을 떠올리는 무언가를 경험하는 순간 자동으로 그 옛 이미지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 고통의 기억으로 데려가 버리고 맙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다고 보고 듣는 거의 모든 것들이 그 학대 이미지와 연결되어 우리를 우울한 과거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이미지와 늘 만나다 보면 두려움과 하와 절망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옛것이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과 이야기를 멈추고 이 순간, 오늘의 들숨과 날숨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훌륭한 매개체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어있는 호흡을 할 줄 안다면 그를 터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있음과 호흡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호흡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호흡을 스스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흡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과 마음 속에 어느 정도 질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모든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스스로를 치료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유입니다. 걷기에 마음을 기울이며 걸을 때 우리는 잡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치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평화롭지 못하거나 마음속에 격렬한 감정이 지나치면 가장 먼저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이때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은 깊은 호흡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평화롭지 못하거나 마음속에 격렬한 감정이 지나치면 가장 먼저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이럴 때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마음이 몸 전체로 돌아와 몸과 마음이 하야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랫배 호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시간에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다른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은 호흡이 뭐냐? 내 호흡 속에 숨쉬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호흡이요, 아랫배 호흡이요, 깊은 호흡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단전호흡이나 복식호흡이나 내호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음을 인정하고 진화론의 기본 속에서 스스로 신이 되어보겠다는 인본주의적인 아주 참담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깊은 호흡, 아랫배 호흡은 내 호흡 속에 숨쉬는 이는 대기 가운데 공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함께 숨쉬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숨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아랫배 호흡의 기본 개념입니다. 깨어있는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인문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있는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깊은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자연히 깨닫게 됩니다. 깨어있는 호흡을 통하여 우리는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집임을 알게 됩니다. 호흡으로 우리 몸 전체를 스캔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러다가 아픈 부위에 이르면 거기서 더 길게 머물고 그 부위를 감싸 안고 위로하면 바로 그 아픈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게 되면 수단과 목적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이요 목적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 그 자체가 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종착역은 하나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지막 고백의 자리가 바로 그 한 걸음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는 목적과 수단과 구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발걸음은 더 이상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 아닙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행복이 바로 길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저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고 현실에도 십자가 질 수도 없는 일이고 실제 죽는 것도 아니라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10%의 의식을 죽이고 살라는 말은 아니고 90% 무의식을 90%의 무의식, 잠재의식, 뿌리의식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저장하여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워진 마음을 신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주님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너희 호흡으로 숨쉬는 것은 멈추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의 호흡 가운데서 숨쉬는 이는 바로 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숨쉬며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호흡 속에서 숨쉬는 이는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느끼며 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자아란 무엇인가?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는 자아가 있는데 이것을 자기 자신 아는 의식이라고 하여 자아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아의식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도록 만듭니다. 자아의식은 우리가 독립된 자아를 갖고 있다는 거짓 믿음을 만들어내는 온상입니다. 자아의식에서 분별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아의식은 항상 즐거움을 찾아다닙니다. 두 번째, 자아의식은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자아의식은 즐거움에 수반되는 위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자아의식은 고통 속에 숨어있는 유익함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자아의식은 중요한 진리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그것이 주목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전용하는 욕망을 줘버립니다. 돈, 명예, 음식, 잠, 성욕에 대한 강한 욕망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충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아의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에고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 한 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를 알기 원했던 소금 한 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 알의 소금이다. 나는 매우 짜다.
나는 바닷물이 나처럼 짠지 알고 싶다. 그때 스승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소금 하나라, 소금 하나라. 내가 바닷물의 염도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야. 그래서 스승의 말을 듣고 소금 하나는 바닷물로 뛰어들어 바다와 바닷물과 하나가 되었으며 이로써 그의 이해는 완벽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무언가와 또 누군가와 하나가 되어야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이해한다는 의미를 가진 콩프란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언가를 집어서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눔을 실천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함께할 때 우리는 실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고 너는 받는 사람 의식자체가 없을 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눔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주는 사람이고 상대는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나눔이 아닙니다. 자기 이기심이고 교만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는 물건을 상대가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참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면 그는 감사할 줄 몰라와 같은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섭섭해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그 속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껴있는 호흡을 하는 것은 그 호흡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몸도 호흡이 껴있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서로 하나하나가 아무런 분별 없이 하나님을 알고 서로 도움으로 생명을 활기차게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하면서 옆의 세포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다못해 몸속에 있는 교토들이나 미생물들과도 하나님을 알아 서로 잘 조화스럽게 살아나가야지만 우리 몸이 활기차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암세포는 기존 세포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야 하는, 자기 스스로 호흡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아무 곳에서나 살기 위해 자신의 세포를 무한정 증식시켜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잃게 만들고 자신도 그 속에서 비참한 치열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본보기가 바로 암세포입니다. 우리 몸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분별도 없는 세계가 바로 우리의 세계요 우주입니다. 이것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혀 안에 오미가 동시에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이기에 다다시면서 그 맛은 하나입니다. 오감은 다다시면서도 한감입니다. 5개의 맛이 하나로 작용할 때 참맛을 알 수가 있지요. 쓴맛,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이 오미 중 하나라도 혀에서 따라논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도 그 안에 고통의 맛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행복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는 채소도 잘 가꾸기 위해선 퇴비를 줘야 잘 자랍니다. 즉 잘 자란 배추 안에는 우리가 혐오하는 그 냄새는 퇴비가 함께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꾸 웰빙 하는데 웰빙의 한쪽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기에 몸이 더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남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일빙이 있는 자리에 웰빙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빙이 있는 자리, 나쁨이 있고 고통이 있는 자리에 웰빙도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새 많은 전문가들이 현대 많은 병들은 흙을 멀리하고 너무 청결하게 살려고 하기에免疫力을 키울 기회가 없어 저항력이 떨어져 생긴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평소 먹기 싫어하던 음식을 먹으면 저항력이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울하게 빠지고 컴퓨터에 매달리고 음식을 절제 못하는가? 그것은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고 공허하고 두렵고 좌절한 나머지 그 빈 공간을 게임이나 컴퓨터 음식으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불안감에 대처하는 일반인들의 흔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아픔, 절망, 화, 우울, 두려움을 모두 억누르고 싶어합니다. 남이 알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먹을 것을 냉장고에 뒤지고 잡지를 읽고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소비하고 맙니다. 그런 소비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내면에 더 많은 폭력과 욕망과 자질의 독소를 들여놓게 되고 그로 인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화가 나거나 두려움이 발생할 경우 무슨 말, 무슨 행동을 잠시 동안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의 안식처인 호흡으로 돌아가 내 호흡 속에 숨쉬는 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품고 치유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을 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쳐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깊이 보면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86세에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버님은 저희 마음속에 저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신 신실한 아버지로 저희 마음속에 남아 계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연속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효라는 것이 중요하고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과 물질 사이의 중심 계명으로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는 외호흡과 내호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